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0면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받들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그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이름만 불러도 힘이 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얻게 하신 이름에 감격합니다. 그의 이름과 보혈로 영원한 죄를 용서받게 하신 것이 황홀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건 나중에 치고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해방을 주시고 정죄 받으심으로 의롭다함을 허락하시고 그분께서 이 땅의 십자가에 헌신하시고 죽어주심이 우리 힘으로 죽일 수 없는 네 사람을 처리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고 있으니 예수 아무리 불러도 물리지 않는 이름, 예수 아무리 불러도 찬양이 끊이지 않는 존귀한 이름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열매 맺고 싶은 소원이 없습니까? 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 교회적으로도 열매 맺는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저의 설교의 사역과 목회의 사역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살아나고 회복하는 꿈을 꿉니다. 열매 맺고 싶지 않는 설교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적으로도 봐도 저로 인하여 자녀들이 다 믿음의 굳센 신앙에 서는 열매 정말 맺고 싶어요. 형제들에게도 나로 인하여 모든 형제들이 믿음의 사람,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열매도 맺고 싶고 선후배 간에도 우리 황 목사님만 만나면 나는 내 영이 살아납니다. 황 목사님만 만나면 내 영이 춤을 춥니다. 이러한 열매 맺고 살고 싶은 게 간절한 소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하여 내 가정에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살 수 있을까? 남전이 교회에 나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가 더 맺혔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교회의 삶, 믿음의 삶으로 서도록 열매 맺는 어머니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싶은 소원 여러분에게 크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본 대로 목사가 열매 맺기로 열심히 뛰면 뛸수록 상처받는 수가 더 많은 게 웬일일까요? 성도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 위해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더 찢기고 상하게 되는 결론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한 경험 때문에 목회자는 좌절하여서 적당한 목회를 추구하고 말고 그러한 고통 때문에 신자들은 충성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생각으로 좌절하는 수가 참 많이 있지요. 오늘 본문은 그 원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고난주일의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오늘 열매 맺는 신앙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 방법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고난주간에 주님이 돌려주시는 영원한 승리의 비결을 담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면
부드러운 마음이라야 좋은 열매 100배 맺을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내가 씨 뿌리는 자다, 그리고 너희는 모두가 다 그 말씀의 씨를 받는 밭인데 여기 있는 너희 모두의 마음은 네 개의 밭 중에 하나다. 길가의 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새가 와서 깨닫지 못함으로 그 모든 씨를 먹어가 버린다. 이 새가 사탄이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씨앗은 싹이 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다. 그런데 그 뿌리가 돌 때문에 깊이 내려가지 못하고 흙이 얇기 때문에 뿌리를 번성하지 못하므로 햇살에 비치면 메말라 버리듯이 예수님을 믿고 충성하다가 싫은 소리 한번 들으면 고사당한다. 시험 들고 상처받으면 뿌리채 말라버린다. 가시떨기 밭이 있다. 가시떨기 밭에 씨앗도 떨어지면 잘 난다. 은혜 받는다. 신앙의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 그런데 말씀 자라나는 속도보다 이 가라지가 자라는 속도가 훨씬 커서 말씀을 다 덮어버림으로 이내 꽃 피우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채 메말라버린다. 이것이 세리, 재리, 돈의 유혹, 세상의 근심으로 말씀의 기운을 막는 너의 마음의 상태다. 좋은 땅만이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60배의 결실을 맺는다.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해도 기쁠 것 같아요. 아니, 배가의 열매만 맺어도 행복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아사라, 내가 너에게 준 씨앗은 원래 100배의 결실을 맺는 능력을 가졌으니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게 정상이다. 남준주교회가 배가 한다 해도 고마울 일이겠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영성이 배가만 한다 해도 행복할 일이겠지만 주님은 아서라, 내게 준 믿음은 100배다. 너에게 준 나의 기쁨은 날마다 100배가 되는 기쁨이다. 평안도 그와 같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좋은 땅을 갖는 사람만이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의 친히 일러주시는 말씀, 우리가 한권 귀로 듣는다 생각하며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저는 여러분 참 믿음의 선배들을 이렇게 책을 통해서 만나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일이 행복해요. 특별히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은 정말로 저의 영적 멘토이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교회 성도님들을 양육하기 위하여서 초신자 반, 양육자 반, 사명자 반, 성숙파 반 이런 일련의 제자훈련 시리즈를 직접 집필하셔가지고 자기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셨고 목회를 은퇴하셨어요. 예, 나 가수다. 아니, 나 가수다에선가 작년에 이승윤 가수 1등 먹은 이승윤 가수의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사명자반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풀이해 놓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성도와 목사의 마음은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길가 밭처럼 드라이하여 메말랐습니다. 굳어 있습니다. 완악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도 은혜 받지 못함으로 사탄인 새가 와서 먹어버린 마음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짝밭이 있습니다. 돌짝밭의 돌이란 시몬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페트라 이름을 바꿔주신 바로 그 페트라라는 말씀이에요. 밭 전체에 큰 페트라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흙이 깊지 못함으로 은혜를 받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요. 가뭄이 조금만 비가 오지 않고 태양이 장렬히 내리쬐으면 말라 없어버린 신앙 너희들이 걷고 있다. 그 길을 걷는 신앙의 길의 유일한 해답은 말씀의 칼이 장기가 되고 십자가가 고통이 되지만 마음속에 깊이 파고 들어오셔서 돌을 캐내도록
허락해야 한다. 반석을 캐내시도록 양도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아픕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내 자존심이 상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내 걸어온 신앙과 오늘의 상태가 지적당할 때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아프지만 억토가 되는 길 외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 말씀으로 내 마음의 깊은 곳을 파십시오. 내가 허락해 드릴 터이오니 페트라를 걷어내십시오. 엉겅퀴를 뿌리채 주님 뽑아내십시오. 내가 끊임없는 삽질을 당하고 잔기를 당하는 일이 땅으로서는 나에게 아픔이지만 그렇게 해야만 내가 열매 맺을 수 있으니 주님, 내 마음에 기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뒤집어 엎어 주십시오 하는 의도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의도였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의 밭과 하나의 밭, 다시 말하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 엉겅퀴의 나무밭, 그리고 옥토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부인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많이 먹고 싶어요. 그 열매를 맺고 가는 길은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열매 못 맺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어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반쪽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옛사람을 연합하여 죽이셨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요한복음으로 사랑의 교회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책이 요한과 더불어라는 시리즈로 출판되었는데 2권째에 오늘 본문을 설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옥토가 되는 길은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에 대하여 언제나 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언제나 S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에 대하여는 노라고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S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이가 옥토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목사가 좋은 밭을 가진 설교자입니다. 그 밭을 가진 교회는 말씀이 열매를 맺습니다. 목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여 돌을 캐내고 엉겅퀴를 뽑아내고 자기를 부인하여 날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이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면 열매는 내가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맺으신 거 아닙니다. 말씀이 열매를 맺어 남전육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사무십니다. 말씀이 저의 사역의 열매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생명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옥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한국교회의 강단은 반쪽짜리 복음이 전부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다는 설교는 한국교회에 많이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자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설교가 강단에서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십자가는 반쪽짜리 십자가입니다. 나머지 반쪽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우리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지요? 서울대학을 졸업하시고 하버드대학을 졸업하시고 하버드대학의 교수직의 제안을 받았지만 다 내려놓고 몽골에 가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다 이제 몽골은 됐다, 국제대학도 세우고 몽골의 복음화의 일임을 감당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가라, 모든 권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떠나라,
그랬다가 미국으로 가 있는 동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책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돌짝밭, 길가밭, 가시 엉겅퀴 밭을 뒤집어 엎어서 부드러운 땅이 되게 하는 비결이 예수님 홀로 져야 할 십자가 있는 게 아니고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 있다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홀로 져야 하는 십자가는 반쪽 복음입니다. 나머지의 반쪽 복음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 나머지 반쪽 복음이 뭐냐면 목사로 비롯하여 모든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홀로 십자가 진 것만 믿고 반쪽 십자가로 목사가 열심히 목회하면 교회가 멍듭니다. 열매가 아닌 상처만 남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죽는 반쪽 복음만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에 죽음 없이 충성하면 충성한 만큼 상처 주고 상처받는 삶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문제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느냐입니다. 옥토가 되느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패트라 이 옛사람 자아의 생명을 베어내고 순박이, 쑥, 그리고 모든 가시들을 걷어내서 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죽습니다. 비난의 말을 들어도 대꾸하지 않겠습니다. 정죄받는 욕먹는 일이 되어도 속상하지 않겠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내가 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서운한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십자가에 반한 나를 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내 안에서 변함없이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애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애쓰하겠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대학원을 포기했습니다. 대학원을 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유기성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나에게 박사 바칠 수 없겠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너 내게 대학원 바칠 수 없겠냐? 하나님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대학원 마지막 논문 학기만 남았는데 이 학기 논문만 통과하면 나 이제 MDB 수료생이 되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네가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는 것보다 네 자아를 내게 바치기를 원한다. 너 정말 마지막 남은 논문 한 학기 포기하고 내 자아를 주님께 바칩니다 고백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주간 동안 고민을 하며 울었어요.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리고 순종하고 논문을 포기합니다. 1등짜리요. 감리교신학대학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한 1등짜리였어요. 2년 6개월에 5학기를 마치고 남은 1학기 논문을 포기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부산에 내려가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되고 부흥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모여와 감당할 수 없는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건지를 수련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부산 지방법원에 부장 판사인 장로님을 전화했어요. 장로님, 제가 장로님의 소문을 들으니 장로님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셨는데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 청년의 수련회에 장로님을 강사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오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간증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간증하라고 한다면 달려가야죠. 제가 가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도 맨 앞에 앉으셔서 부장판사 장로님이
다리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로, 장애자로 태어나 장애를 갖고 절뚝거리며 올라오는 부장판사 장로님이 아래 강단에서 간증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말씀에 목사님이 너무나 실망을 하셨대요. 실망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커피 내야 되겠네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오늘 진동으로 해놨어야 되는데 커피 2박스로 내놓으십시오. 진동이면 1박스인데 소리 났으니까 2박스.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야 장로님이 거짓말 하시네, 그렇게 들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 부산에 나서 부산에 자라면서 제가 예수를 믿을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저런 거짓말이 있나? 세상에 부산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만났다고 하면 저 장로님의 거짓말을 듣는 청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겠나 걱정을 했는데 그 다음번 말씀에 아멘 했대요. 저는 제가 예수를 믿을 때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만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만났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기적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 희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대에 들어가서 룸메이트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진짜 예수 믿는 친구였습니다. 언제나 자기를 희생하고 언제나 자기를 양보하고 언제나 수많은 희생의 짐을 지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진짜 예수쟁이 내가 딱 하나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왜 다른 사람이 믿는 예수와 다른 예수를 믿냐? 왜 그러냐? 너를 보면 예수가 보인다.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같은 법대생 룸메이트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나도 가짜였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거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나는 변화됐다. 난 너무 행복해. 너도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할 거다. 예수를 믿어봐라. 난 안 믿어. 왜?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따져야 되거든. 왜 다른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나는 장애를 갖게 태어나게 하셨는지 난 하나님 만나면 따져야 돼. 그런데 그 친구가 3년 동안 전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대학 3학년 때 자기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고시를 패스하고 검사를 지나 판사, 부산 지방법원의 부장 판사가 되면서까지 자기의 삶에 진짜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삶을 사는 일에 자기의 모든 공직을 걸고 있다고 청년들에게 간증을 한 거죠. 유기성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맞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여 마음속에 돌을 캐내는 사람만이 부드러운 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신자만이 엉겅퀴를 뽑고 굳어있는 땅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영광 받으십니다. 교회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남전육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목사인 제가 열매를 맺을 때 남전육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제 자녀들이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매를 맺을 때, 성도 여러분들이 모여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열매를 맺으실 수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방법을 다 영원히 삭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맺는 열매만으로 영광 받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돌감람나무 인생을 베어내서 참감람나무 예수님께 접붙임을 허락하시고, 내 안에 굳은 돌, 엉겅퀴, 굳어보인 마음의 자아의 옛 생명 가지고는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예수 포도나무에 딱 접붙임을 주시어서 예수 생명으로 말씀이 부드러운 땅이 된 채 100배의 결실을 맺어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평생 동안 성령의 사역을 하셨던 스미스 길스워스 목사님은 항상 배가하는 믿음이라는 그의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둘 때에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내 주님이 고난주간 월요일 아침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아침에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이파리를 뒤적거리며 열매를 찾으셨으나 열매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며 제자들에게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건 쓸데없다. 너희는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열매 맺는 신자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파리만 무성한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기 전에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진실해지기 전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의로워지고 진실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아 자아를 죽이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의 오래 동참하자는 날 아닙니다. 고난주간은 아침 금식하는 날도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주일 사는 고난주간 역시 아침 금식합시다, 특별 새벽기도에 잠 비우면서 나옵시다 하는 날도 아닙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 주신 십자가로 나는 만족 못합니다. 나는 열매 맺기 위해 내 십자가 지겠습니다. 나도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내 가정이 열매 맺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언젠가는 마지막 촛불처럼 꺼질 것이지만 그때까지 자아라고 하는 상처투성이에 돌 끌어안고 열매 없는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서운한 말 한마디, 상처 입었다고 시험 들었다고 하는 그 엉큼귀 안에 내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굳어버리고 타성에 젖어 있는 채로 말씀을 받아도 화품만 나오고 교회 1시간이 나와 있다 돌아가는 길이 차라리 도망가는 길이 내 마음에 즐거워버리는 이 굳어버린 마음으로 나의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배가 그리워지고 말씀이 사모되어지며 내 안에 성령이 다시 첫사랑으로 뜨겁게 회복되어지고 강물과 샘물같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열매 맺고 싶습니다. 100배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60배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진정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나의 삶 끝에서 멸류관 주시는 예수님 받고 예수님께 내 멸류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소원, 결단의 날이 고난주일이요 종료주일입니다. 그 삶을 살기를 복음 따라 적용하며 나가는 시간이 일주일의 고난주간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 혼자 돌아가신 십자가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도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마음에 돌을 넣게 내고 계십니까? 엉겅퀴와 쑥을 날마다 뻗고 계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이 100배 결실을 맺는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한 청년이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쉬웠습니다. 편했습니다. 주일날은 교회 가면 신자고 나머지 6일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게 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나 따라오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나 따라와야 된다. 그것이 좁은 문이다. 그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나 따라오는 제자의 길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 청년에게 어쩌겠냐? 이제 나 예수가 진 십자가 말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생각은 없냐?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십자가를 주십시오. 제일 작고 가벼운 것으로 주십시오.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제일 작고 가벼운 것을 우리 주님이 소원대로 응답해 주셨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김영신 난수 집사님이 아카시아를 작년 연말에 베셔다가 잘 말리셔가지고 가시 다 제거하시고 껍질 벗기셔가지고 다 빼빼질 이걸 만들기까지 몇만 번의 손길이 가셨겠어요. 우리 수고하신 집사님께 감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 십자가도 크네요. 근데 이 청년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주님께 주님, 내가 잘못 기도했습니다. 바꿔주세요 십자가. 내 건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라 응답해 주셨어요. 좋아, 내가 네 무거운 십자가 바꿔주마. 어디 가면 바꿔준대요. 조금만 100m만 가면 오른쪽에 큰 창고가 있다. 거기는 주인도 없어. 문도 열어놓았으니까 네가 들어가서 네 십자가 무거움 내려놓고 찾아봐서 제일 작고 가벼운 거 지고 가거라. 그러면 내가 허락해 주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십자가 힘들게 지고 가가지고서는 창고에 들어가자마자 왼쪽 가장자리에다가 뉘어놨어요. 그리고는 신이 나가지고 창고를 이제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걸 거기 있는 십자가는 모두 다 너무너무 큰 거예요. 하늘이 안 보일 만큼 높은 십자가. 거기에다가 그냥 아름다리 몇백 년 되는 나무들을 매가지고 만든 십자가 다 무거운 거예요. 그 틈바구니 속에 가만히 작은 십자가로 하나 있는가 보려고 그러는데 돌고 반나절을 돌아가지고 딱 돌아서서 제일 작은 십자가를 발견했어요. 예수님 여기 있네요. 내가 찾는 십자가. 이게 제일 작고 가벼울 것 같아요 하고 딱 드니까 주님이 네가 방금 전에 놓은 십자가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일이 목사인 저는 남준이께서 내 십자가가 제일 무겁습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목사님이 웬 말씀? 장로인 내 십자가가 제일 무겁습니다. 권사님들은 웬 말씀? 권사회장인 내 십자가가 더 무겁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웬 말씀? 주일학교 교사의 십자가가 제일 무겁습니다. 군산에 새벽밥 잡수고 오시는 반조자께서는 여러분 꿈도 끼지 마십시오. 군산에서 새벽밥 먹고 반조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아침부터 오후 예배까지 반조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 십자가가 제일 무겁다고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재정부를 맡으신 분은 여러분 말도 마요. 재정부의 십자가가 제일 무겁다고 다 우리는 내 십자가가 무겁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여러분 무겁든 가볍든 우리 각자가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 따라가는 그 길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자아에 대하여 내 안에 말씀하신 성령님께 예수, 사람들에게 소원하고 교회에 아픔이 있어도 그것으로 내 삶의 마음에 돌 간직하지 아니하고 쑥과 엉겅퀴로 만들지 아니하고 뽑아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채 주님 나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 거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래.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 살래요. 왜냐하면 나 열매 맺어야 돼. 내 자녀들에게 열매 맺는 엄마의 모습으로 나 살아야 돼. 내 교회 나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 내 기업이 나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 아버지 나 살아야 돼. 나를 위해 나는 죽을래요. 예수님 이제 예수님 올라 십자가 지신 십자가로 만족하지 않고 고난주간과 종료주일에 내가 죽는 내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내내 내가 죽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며 부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말씀으로 열매 맺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예수의 생명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시고 남전육교회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가 남전육교회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내가 죽을 터이니 주님이 그 열매 맺어주시옵소서. 이 소원을 간직하는 날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고난주일에 이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참다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인데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가 한 번도 예외 없이 이제 나는 내가 죽고 나를 부인하여 예수의 생명으로 열매 100배 맺기 원합니다. 결정하셨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내 가정이 열매 맺고 내 자녀들이 예수 안에 아름다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나를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지고 가기 원하시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혼자 지신 십자가만 우리가 믿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 이제는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내 십자가를 내가 졌으니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열매 맺는 자녀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오라고 초대하신 주님 앞에 고난주간에 동의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좁은 길로 걸어가 신자와 예배자의 삶을 살았듯이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겠사오니 남존육교회가 예수 따르는 자기 십자가 지는 성도들로만 모여서 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남존육교회 가서 배우자, 남존육교회 가서 풍성한 열매가 어떻게 맺혀진지 우리도 함께 적용하자, 탐방 오는 교회가 되도록 사용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